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생소한 말이죠. 피터팬은 알겠는데 그 뒤에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아주 이상한 생소한 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흔히 집착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착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과거나 자신이 고집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에 묶여 있는 사람, 고정된 사람을 심리학자들은 피터팬 증후군 환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댄 카일러 박사가 1983년에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거기서 사용한 이 용어가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피터팬 신드롬 혹은 피터팬 증후군 환자라는 말은 특별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면서 유아기의 아이들처럼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피터팬 증후군 환자 혹은 피터팬 신드롬 환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거친 그러한 사막에서 살아가는 낙타처럼 그렇게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낙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막에서 끝도 없이 불어닥치는 뜨거운 모래바람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유일한 동물이고요. 사막에서 생존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동물이기도 합니다. 눈썹이 유별나게 긴 이유는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함이고요. 등에 커다란 짐과 같이 혹을 짊어진 것은 사막의 가도 목이 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자선이 그 등에 짊어진 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낙타에게 있어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굳은 살이 박혀있는 낙타의 무릎입니다. 사막에 극심한 모래바람이 불어닥칠 때에 낙타조차도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타는 조용히 그 모래 폭풍 속에서 무릎을 꿇고 그 모래 폭풍이 지나가기를 조용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침에 있어서 늘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동물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면 주인이 자신의 등에 올려주는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면서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낙타의 무릎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기도의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유아기의 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피터팬 증후군 환자와 같은 그런 유형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낙타처럼 내 생각과 의지를 주장하기보다는 나를 비우고 또 풍성한 체험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물으며 무릎 꿇는 낙타와 같은 사람인지요?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비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무엇인가를 더 많이 움켜쥐고 채우려는 생각이 깊어지는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풍성한 체험을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6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비움,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영적 지혜. 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비움.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영적 지혜.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아집, 나의 고집을 비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채우심의 역사가 있다는 관점에서 6월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늘의 풍성한 채우심,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을 받는 은총의 사람들은 자기 포기의 기도를 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나이에 유다 땅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으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체험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족 우리 하늘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보고 싶은 말씀은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포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들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메대와 바사 제국의 연합군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메대와 바사가 연합되어진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새로운 제국의 3명의 총리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한 80세에서 82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80세에서 82세가 되었던 이 시기는 바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주전 605년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략 66년의 세월이 흘러간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한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는 그러한 과도기적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어요. 이런 혼란한 시기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 다니엘이 보았던 성경은 어떤 책이었는가 하면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읽다가 다니엘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물론 예레미야서에서 이 말씀만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구절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바벨론에서 7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된 다니엘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이, 왜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서 6장 5절로부터 다니엘서 9장입니다. 제가 자꾸 6장이라고 설명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6장이에요. 다니엘서 6장인데 제가 6장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주일 말씀하고 혼돈이 돼서 주보 요약본에도 계속 6장이라고 써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서 6장, 요약본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서 6장은 전부 9장으로 좀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혼란을 좀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자, 이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해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예,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여러 곳에 이리저리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왕들과 고관들과 또 조상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이방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6장 24절과 25절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신명기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신명기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너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중에서 가장 우선되고 가장 최고의 계명,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되는 계명을 10계명이라고 하면 그 10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뭘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섬겼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섬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섬겼을까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런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 보시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무엇이 우상 숭배라고요? 탐심, 욕심이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들입니까? 농사를 지을 때 비를 잘 내리게 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많은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해주는 풍요의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소득과 열매를 거두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뭐에 사로잡혔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면 그들이 더 많은 곡식과 더 많은 열매와 더 풍성한 것을 준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여러분들 그들이 그토록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상 숭배의 결과가, 그들의 그 탐욕과 욕심의 결과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자신들은 이방 땅에서 이리저리 흩어져서 노예 생활을 하며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지 못하는 욕심이 우상 숭배를 가져왔고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며 자신들의 삶을 빈곤하게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포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지 못하는 것, 그로 인하여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다니엘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정말로 몸부림치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직도 내 자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실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자기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러한 욕심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궁핍하고 빈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때가 되고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움켜쥐려고 해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더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쌓아두고 채워두고 모아두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롭게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내어 던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 영적 삶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 되심을 고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부릅니다. 이 주 하나님이란 말을 원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도나이 하 엘로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 그런 뜻입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이죠. 엘로힘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엘로힘은 온 우주 만물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내 삶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고 비울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면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뜻과 내 계획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지죠. 그래서 절대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비우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누구의 아집 때문에? 나의 아집 때문에 포기하지 못해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스갯소리로 가끔 하는 얘기인데요, 도둑 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도둑 줄 거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우리 집엔 도둑이 와도 훔쳐갈 거 아무것도 없어. 맞습니까? 우리 집 가난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지에게 나눠줄 것은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혹시 제가 부자라고 그럴까봐 대답 못 하시나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가져갈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내가 중요하고 나만을 생각하면 절대로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비울 수 없어요. 왜요? 내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가기가 너무 힘들고 고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부담스러울 게 없어요. 왜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니까 나는 걱정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모르시겠느냐?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이 그래서 욕심부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여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을 비우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비움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9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나를 통치하신 분이심을 고백할 때에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누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그 종의 형체를 갖기 위해서 낮추신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을 비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비우는 것이 낮춤이에요. 나를 비우는 것이 겸비함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속성은 교만함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속성 교만함은 움켜쥐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기 원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니, 교만하고 가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가지기 원하는 건 교만한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사단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지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루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관리하는 천사장이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가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가지기 원했어요.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내어 쫓김을 당해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교만의 속성은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사람,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비움의 사람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고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포기하고 비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자,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받으십니까? 참, 이럴 때마다 제가 맥이 빠져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도 아멘으로 안 받으시는군요. 물론 작은 소리가 들리긴 좀 했습니다. 그분들은 빼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학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약 7,500여 가지의 축복의 언약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학자들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요. 저는 직접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성경학자들의 말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7,500여 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7,500여 가지의 약속이라면 그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그냥 하나님이 한 가지씩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해도 1년이면 몇 가지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냥 53가지인데 그냥 50가지만이라고 하십시다. 1년에 50개. 10년이면 몇 개입니까? 500개.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생전 하나님 약속 다 못 들으실걸요. 아니, 좀 더 우리가 매일 한 개씩 1년에 300개만 응답받는다고 치십시다. 10년이면 3,000개, 20년이면 6,000개, 그리고 다시 1,500개가 남았으니까 5년은 더 가야 되죠. 25년쯤 지나면 여러분들 7,500개 정도의 말씀을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만한 축복 누리고 계십니까? 왜 누리지 못하실까요? 여러분들 그 많은 축복의 언약을 누리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니 아멘이라고 응답할 때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예라고 순종하며 아멘이라고 응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아멘 소리 인색해요. 제가 잘 못 가르쳐서 그렇겠지요. 복을 받으라 그래도 아멘 소리를 안 하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너무 아멘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지옥 가라. 누가 뭐 그 목사님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멘.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시는 그런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자신을 비워요.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포기하고 무엇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요. 네 번째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들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뭐 했다 그래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먹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 먹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다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 주세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사실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듣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도의 첫 출발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 핵심적인 자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금식하며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했다는 말은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금식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시지요. 오늘 하루는 우리 몇 월 며칠 하루는 전 교인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날로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떤 교회에서 선포를 했어요.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목사님께 한 성도가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죽여도 밥을 굶지는 못하겠습니다. 먹으면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하루 금식 해보셨습니까? 예, 절대로 안 죽습니다. 3일 금식 해보셨어요? 예, 죽었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예? 예. 3일 금식 하시고 병나셨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좀 길게 얘기해 볼까요? 3주 금식하면 죽을까요? 절대 안 죽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해봐서 알아요. 6번 해봤는데 한 번도 안 죽었어요. 40일 금식하면 죽을까요? 절대 안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40일 금식하는 거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물만 먹고 40일 버티니까 죽을 줄 아는데 안 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절대 죽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적어도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채워주셔서 부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넉넉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핵심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의 자리에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점점 더, 우리 교회가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점점 더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이 풍성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풍성한데요, 속으로는 공허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터진 물 웅덩이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아들이고 쌓아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때 그것은 마치 터진 물웅덩이처럼 다 빠져나가고 흘러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주관과 내 의지와 내 주장을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할 때, 거기에는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상실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체험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구하면서 자기를 포기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참고 말씀 9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다니엘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은총을 입었다는 말을요, 원문 성경에 보면 하무도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무도트라는 말은 뭐냐면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이 하마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기뻐하다라는 뜻이고요, 열망하다 또 혹은 사모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을 바로 하마드라고 표현하고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은총을 입은 자, 하무도트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생각하고 아끼는 존재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말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면 보배와 같은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보배와, 보물과 같은 존재. 오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딸이
아이를 가졌어요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축복의 소식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나는 아직 할머니가 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녀에게 주신 그 소중한 보배 같은 존재가 태어나면 어떨까요? 아휴, 저건 내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태어나가지고 나보러 할머니를 만들어서 할아버지를 만들어서 그러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 최고의 것을 주고 싶으실까요? 아마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을 거예요. 그게 바로 보배처럼 보물처럼 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무엇이라고요? 은총을 입은 자, 보배처럼 여기는 내 자녀라 말씀하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깨달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깨닫다라는 말은요, 마르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요, 그 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 라라는 말은 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냐면,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려주니 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겪었던 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이 친구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신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 가정이 이제 목사님께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되었어요. 감사한 마음에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 부부를 아주 좋은 식당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요즘처럼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아주 잘 돼 있거나 무슨 네이버 지도를 공유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에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아주 상세한 지도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어요. 목사님, 이 식당은 저 강남 서초동 대법원 근처에 있는 어떠한 식당이고 어떻게 오시면 이 식당에 오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꼭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안내를 해 주셨어요. 그 집사님과 약속을 잡고 집에 돌아온 목사님께서 사모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약속을 잡고 당신도 같이 가야 되는데 혹시 그 식당 어디 있는지 알아?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응,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어떻게 아는데? 그 애들 학교 선생님들 저 식사 대접한다고 그 식당에서 한번 식사했는데 내가 거기 잘 알아요. 네? 거기 저 영동대교를 건너가지고 무역센터 쪽으로 쭉 가면 그 식당이 있어요. 목사님이 누구 말 들었게요? 누구 말씀을 들었을까요? 예, 당연히 범처시아에 살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 말씀 안 듣면 큰일 나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습니다. 초대받은 당일날 영동대교를 건너서 무역센터 쪽으로 가는데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식당에다 전화를 했어요. 나 오늘 거기 초대받은 누구누구인데 그 손님 중에 누구누구가 와 계실 겁니다. 지금 여기 차가 밀려서 조금 늦을 것 같은데 지금 영동대교 근방이니 무역센터 근방 곧 도착합니다. 직원이 갑자기 멍하다는데, 예? 무슨 말씀이신지요? 왜 영동대교에 계세요? 여기는 영동대교 쪽이 아니고요, 서초동 대법원 근방입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같은 이름 가진 식당이 여러 곳입니까? 최고급의 한정식 식당이어서 그곳 한 곳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직원이 대답하기를 서울 안에만 무려 6개가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사님 부랴부랴 식당 종업원의 안내를 받고 그 집사님이 원래 가르쳐 주신 그 약도대로 서초동 대법원 근처에 있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려 30분이나 늦었지요. 이 일을 겪고 나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고단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통치자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몸부림치시는 자기 비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채우심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